오늘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사리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환영하고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부모님을 통한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을 보십시오. 어제 우리 매물 권사님들이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예쁘게 장식을 했습니다. 왜 이런 농부도 아닌데 우린 이런 것을 장식해 놓았을까요?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건 그냥 씨를 뿌리면 자라나는 자연스러운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과일같이 우리의 삶의 수입들, 우리의 삶의 건강들, 우리의 삶의 시간들, 우리의 자녀들,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고 생각하는, 기억하는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감사의 증거물과 카드를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보시면 성경을 필사한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묵상했던 그 증거물들이 여기에 올라가 있기도 하고, 자격증을 획득한 자격증을 올려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이곳에 쭉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지 못했지만 돌아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들이 누구에게나 있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어렵지 않죠. 평범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건 조금의 의지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맛없는 음식을 맛있다고 먹는 것은 그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사도 이와 같습니다. 크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을 감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그게 나쁜 것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하는 것, 그것도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감사의 눈이 열려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아는 것, 굉장한 신앙이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감사의 하이라이트는 도무지 감사할 만하지 않는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힘겨울 때 감사할 수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사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왜 이 감사주일날 그렇게 익숙한 다니엘입니까? 올해 11월 달은 다니엘을 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한 달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1월 1일부터 21일 내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21일간 밤 기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약속의 시간이 되었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백성들이 황폐한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슬퍼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21일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 기도를 21일간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딱 성경을 여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매일 성경의 본문이 또 다니엘서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다니엘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번 추수감사주일도 이 다니엘의 감사를 살피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왕이 변개치 못하는 무서운 법을 꽝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든지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사람, 그는 누구든 상관없이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 사자 먹이가 되게 하겠다, 이 변치 못할 도장이 꽝 찍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데 그가 이런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도 기도할까, 그의 발목을 꽉 잡아서 그를 없애버리려는 마음으로 유심히 다니엘을 지켜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 말씀, 이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멋진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감사했더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무엇이 감사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고통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는 표지판, 지표가 되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을 감사로 이끌어가게 했을까요?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주는 3가지 지표를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주는 지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0절 말씀에 전에 하던 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에 하던 대로. 여기에 키가 있다 생각 들으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 앞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갑작스러운 어떤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전에도 그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는 말은 전에도 이런 일들을 많이 반복했고 많이 연습했고 많이 훈련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숨을 걸어야 할 엄청난 상황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에, 어제, 그저께 지나온 시간과 일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속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경험들이 쌓이면서 감사의 근력이 그에게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큰 일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사의 근력이 나에게 붙어 있지 않은데 이 큰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감사의 힘을 주세요라고 바란다고 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감사를 힘을 우리에게 툭 떨어뜨려 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근력과도 같습니다. 이 근력이 어떻게 여러분 커지는지 아시죠? 반복되어진 연습들, 조금의 강도를 높여가는 것들, 전에 축적되어진 시간들을 통하여서 감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12월 달에 들어와서 쭉 묵상해 갈 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겪었던 일들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전에 도대체 어떤 일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옷도, 자기들의 문화도,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럴 때도 뭐 했다는 것입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때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 이 길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달력을 키워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죽을 위기에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2장 23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다니엘 2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꿈을 해석해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런 예전의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뜨거운 불 속에 던져질 때에도 제 친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교만하게 행하던 자라면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도 짐승처럼 낮추는 것을 그들은 똑똑히 꿈의 해석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로 술을 마시며 방탕하고 교만하던 그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를 피하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나온 날 사건들을 가만히 볼 때에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서 그때도 기도하고 그때도 감사했던 그 경험들이 쌓여서 사자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오늘의 삶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근력을 경험하고 키워가느냐에 따라서 우린 감사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지 감사에 실패하는 자가 되는지 결정이 납니다. 어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여기에 감사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어제의 감사가 쌓이고 쌓이지 않으면 오늘의 감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감사가 오늘 감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와 감사의 습관은 하루하루 쌓여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상들에 대한 감사가 비상한 일에 대한 감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주어진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가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합니다. 일상의 감사가 없으면 비상한 날의 감사도 없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없으면 내일의 감사도 없고, 어제의 감사가 없었다면 오늘의 감사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의 모영국 목사님, 교모세포증이란 뇌암으로 그가 그렇게 투병 중에 있는 목사님, 그의 기도의 제목은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딱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박수를 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을 기도하며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내가 서서 걸을 수 있다는 것, 그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일상은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뿐입니다. 불평이 습관적인 것처럼 감사도 습관적인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훈련해야 합니다. 일상에서의 감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감사의 훈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한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실 것이다.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햇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다. 오늘 내 삶에 당연하고 여겨지는 나의 일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감사했어야 될 것들 중에 감사를 알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무엇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내 삶 가운데 없으면 비상시에 우리의 감사는, 나 이해를 넘어가고 예상을 넘어가는 것에 대한 감사는 우리 속에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일상을 감사의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부모님, 나의 자녀들, 우리의 발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며 똑바로 쳐다보며 박수 칠 수 있으며 밥을 먹을 수 있는가?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쌓이고 쌓여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의 감사야말로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는 첫 번째 지표인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는 두 번째 표지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첫 번째 표지였다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로 갑자기 점핑해서 기도의 언덕에 탁 올라가고 도달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곤고한 문제 속에 이 골짜기, 이 파도를 지나서 감사의 언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 다리를 건너가게 하는 기도라는 다리가 우리 가운데 든든하게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기도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올해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점이 새롭게 부각이 되어졌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 우리를 어떻게 감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할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와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기도란 사닥다리를 오를 때에, 기도란 다리를 흔들리지만 지나갈 때에 감사의 언덕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감사의 표지입니다. 우리를 삼키는 무서운 파도, 목숨을 위협하는 고난의 골짜기, 그 골짜기를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 우리의 이 떨리는 감정으로, 우리의 이 작은 의지로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 두려운 자리에서, 이해되지 않는 불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이 감사의 열매, 감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다윗은 감사로 나가기 위한 이 기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십시오.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감사가 늘 기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감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지표, 기도의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라이프 스타일.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따라갈 때, 기도를 붙잡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합니까? 한마디의 말 때문에 하나의 증상이 딱 생기고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바이러스가 탁 생겼다 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앞에 이런 문제, 이런 아픔이 딱 보이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의지입니다. 그 두려움을 넘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 고난의 현장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눈을 감으면 감사의 눈이 열리는 게 이게 믿음이고 신비입니다. 신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그 고통보다도 훨씬 크고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왕의 꿈을 말하고 해석해야 될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들도 죽음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다니엘은 그의 친구들에게 이 일을 알리고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합니까? 다니엘서 2장 1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이 불 앞에 던져질 위기 속에서 왕을 향한 그들의 고백은, 저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로 들렸습니다. 3장 16절 18절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 불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간구 아닙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간구고 기도입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의 자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의 다리를 건너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에 많은 간증자들이 우리의 신금을 올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6일 밤에 이은숙 선교사님, 서부 아프리카 가나 대륙의 부르기아 파소라는 그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으로 나갔던 그분의 간증이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38세의 남편 선교사님이 그 보석 같은 그 나이에 찬란한 시간에 태중의 아이, 이제 갓 3살 된 아이를 두고 교통사고로 순교합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불멸의 밤을 보내고 눈물의 밤을 지새우면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고 간구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과 고통의 시간들, 신음의 싸움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켰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시켰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가슴에 남는지 모릅니다.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를 기도의 그 힘겨운 싸움을 싸워 나갈 때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의 설득의 과정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사역들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감사가 없습니다.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두려움과 모든 아픔들, 이것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야 우리는 감사의 능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숨차고, 때로는 불멸의 밤이 보이고, 때로는 쏟아지는 눈물이 있고 가슴 찢는 탄식들이 기도의 시간에 있지만, 그 기도의 싸움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불불 속에서도 머리칼 하나 다치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시든지, 하나님은 꿈을 해석해 주시는 지혜를 주시든지, 사자들의 입을 닫아버리게 하시든지 하나님은 역전의 응답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38세 된 남편을, 보석 같은 남편을 왜 데려가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에 답을 달라는 그 간구 속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시며 그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설득시키십니다. 소아마비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다,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그가 그 질병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사명의 도구로 바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며 마침내 우리를 감사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고한 문제들, 우리 자녀들의 연약한 문제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역전시키든지, 하나님 나에게 그의 사랑으로 설득하시든지,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그 아픔을 사명의 자리로 바꿔놓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응답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십니까? 이 응답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감사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다리를 건너셔야 합니다. 기도의 사닥다리를 힘겹지만 오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한 일을, 그가 하실 일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를 감사로 이끌어가는 두 번째 표지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표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저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올해 12월 달부터 매일 묵상하면서 또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보면서 그가 감사할 수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표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일상에 훈련되어진 감사, 그리고
기도함으로 감사의 자리에 이르렀다면 또 한 가지 그를 감사의 자리에 이르게 했던 표지가 무엇일까? 말씀을 우리가 매일성경 본문을 따라서 계속 묵상해 가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까지 되어져 있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중심으로 해서 연대기 순으로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왕이 꾸었던 환상과 꿈들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설명해주는 지혜로 이 어려움들을 통과해 가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왕들의 꿈을,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7장에 딱 넘어가 보면 7장부터는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니엘 자신에게 주셨던 환상과 보이신 일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와 말씀들에 대한 설명과 해석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7장부터는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과 말씀을 받았던 자였구나,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바벨론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의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 원년에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환상을 받았습니다. 8장 1절도 동일합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니라. 다니엘 자신에게도 이런 환상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들이 주어졌습니다. 9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런 환상과 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9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사실을 보면서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감사를 훈련했던 일상의 은혜를 보는 것이 감사의 표지였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감사의 언덕에 오를 수 있었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나라의 영원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자신하고 확신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는 왕들의 그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엄포하는 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그는 알게 되었을까? 그래서 그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 결론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일들, 말씀을 통한 하나님 자신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런 이 말씀과 환상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7장, 8장, 9장, 10장 그가 보았고 깨달았던 말씀과 환상의 결론은,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이 열방의 모든 세력과 권세들은 때가 있고 무너진다. 지금 너희들을 불불 속에 던져놓는 그 왕도, 그 왕조도 사라지고 무너진다. 지금 너희를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한 이 왕과 권세도 무너지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내가 정한 시간에만 그들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세우는 나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고 그의 권세가 끝이 없다. 진짜 크고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그는 이 많은 계시와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 그는 확실하게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감사의 그를 이루게 했던 마지막 세 번째 표지는 여러 종류의 방법들을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진짜 내가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군지, 진짜 영원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진짜 힘과 권세를 가진 주권자가 어떤 분인지 그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지금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 앞에 던져질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 봉착해 있지만 그가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가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나라도 이 왕도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하지만, 깨어지고 없어지지만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권세는 다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그러므로 우리를 감사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세 번째 표지는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나보다 생각이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항상 함께 있다고,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이 세상의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분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알 없이 감사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도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곤고한 불안과 두려움들, 재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자녀들의 내일에 대한 불안함들,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하고 약한 나의 여주와 나의 감정과 나의 결심으로 이 일을 돌파해내라고 고생하며 내 평생을 그렇게 낭비하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것 같이 오늘 나에게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뭐지? 감사할 게 뭐지? 라고 묻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무리한다고 그랬죠. 오늘 내가 도대체 나에게 감사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지? 나의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뭐가 있지? 나에게 은혜가 아닌 것이 뭐가 있지? 그래야 평상시 일상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와 감사의 권력이 점점 쌓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두렵고 무섭더라도 기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의 눈을 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의 눈을 감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비쳐 들어옵니다. 자녀들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오늘의 두렵고 답답하고 어두운 이 문제 앞에 기도의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비춰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의 존재, 그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 붙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을 보고 믿게 만드는, 우리를 감사로 이끌게 하는 굉장한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보고 감사하며 믿고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참 멋진 분이지 않으십니까? 하늘을 돌아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어려움들을 지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십시오.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를 감사하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푸른 불 앞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만드시기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은혜의 눈을 여십시오. 오늘의 일상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수고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닫지 말고 말씀을 열고 말씀의 빛을 쫓아가십시오. 그는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이 감사가 풍성한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